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오늘 26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는 것은 12절로 1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닛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오늘은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아침을 또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주님의 뜻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부터 14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던 이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또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물으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의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씀에 근거해서 한 자리에 모여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4절의 말씀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 뒤에 예루살렘은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뚱따지 같은 질문을 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아침에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까지도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이 아침, 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엔 예수님 믿지 않는 직원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뒤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신자였던 제자였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총 12명 중에 제자가 11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이제 함께 모여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한 명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한 명을 더 세우자. 그러면서 가지고 온 근거가 무엇이냐면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근거하여 구약의 성경을 근거하여 이제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 어떤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이죠.
그게 이제 20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안이 있습니다. 제자가 한 명 없기 때문에 한 명 세워야 되는데 그 제안은 기도 이후에 세워진 제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제안은 말씀에 근거한 제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 뭔가를 제안할 때 우리는 참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면 참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참 좋겠다.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경적 가치에 근거해서 고객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관점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22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이 있는가?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두 가지의 생각할 수 있겠죠. 기준이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소개되고 있죠.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세워야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만 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즉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사람이 세워져야만 이것이 복음이 순수하게 계속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세우면서 공동체가 이런 사람을 세우자고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도하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 제안하며 또 공동체가 기준을 세워 기준을 마련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이 틀을 초대교회 당시에 세워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람을 뽑습니다.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천거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천거가 됐는데 여기에서 참 결정적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세우자. 기준도 마련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거했다. 그럼 우리가 뽑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최선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무엇합니까? 제비를 뽑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이건 기도고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무엇을 합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러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축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며 진행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보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모여서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또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만의 독특한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전파되고 공유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의 기준에 근거한 결정들, 사람을 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힘있게 흥왕케 되어지는 우리 사랑 플러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 사람의 최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또 그 뜻에 민감한 결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세팅해놓고 기준은 다 말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의 뜻을 결정해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또 이 한 주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이 한 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아침마다 모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 충만을 덧입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외래로 오는 분들도 이 병원에 올 때마다 뭔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사랑 플러스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기준이 세워지며 그것에 따라 인사와 일들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최선과 하나님의 뜻이 조화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각 심령, 각 부서 또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병원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이 병원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시고 이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의 모든 일들을 세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의거하여 성경적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며 결정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병원을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원하는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